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한 주의 시작을 보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는데 당장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까먹고 아이고 내가 말씀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 요게 아니었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목을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했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주제를 이렇게 해주면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것. 또 우리 유라이 멤버들이 이렇게 하루 주일날 지나자마자 바로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성경 읽고 또 오늘 읽은 성경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성경 읽으면서 이뤄갈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은, 네, 김수진이 또 김지혜랑 같이 이렇게 왔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만 출석하지 않고 또 일주일 내내 출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펴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어이쿠야.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라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비둘기가 이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날아서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40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금 성령에게,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그때 40일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시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연단을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마귀가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고픔,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유혹에 약한 부분이 이 육신에 대한 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사단에게 전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저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이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 세상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마귀가 가진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저 어두움의 세력들의 임금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을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나에게 절해, 우상 숭배, 세상에 절하면, 세상에 굴복하면, 세상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답하시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단, 돈, 물질,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사람에게 엎드리지 마. 그들을 섬기지 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꼭대기에다가 저 예수님을 데려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천사를 보호해가지고 너를 지켜달라고 해봐. 왜냐면은 너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내가 여기서 너 이렇게 내버려뜨리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편 91편 1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의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에서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 예수님을 지키신다라는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의 영적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구해주시는지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나님 정말로 내 응답 주시는지 볼까? 이게 아니고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니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 사방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걸 들으면서 그 전까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가르치는 항상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 거기에 이제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향 나사렛까지 이르셨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가 자란 저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어디든 항상 가는 곳, 늘 가던 곳, 하던 대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때 이사야의 글이,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두루마기가 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펴져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름 부으심과 사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내서 자유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딱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너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신 말씀이 너희의 귀에 들렸다. 그 말씀이 너에게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랩런트가 자라가지고 이제 교육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목사가 되어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쟤네가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있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던 제가 이렇게 커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혹시라도 이제 어렸을 때 실수했던 것, 그런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막 제가 막 그런 애야,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사렛에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기가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이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 얘기가 뭐냐면 너부터 살려라라고 하거든요. 니도 못 살리면서 지도 못 살리면서 누굴 살리겠냐. 그러니까 저 불신앙 가득한 저 나사렛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너희의 불신앙을 고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적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거 택도 없어. 너희 마음속에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 불신앙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가 결국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던 그 아이가 메시아라니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엘리야 또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갔다. 그리고 엘리사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믿음 없는 저 유대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수리아 지역에 있던 나아만 장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있는 저 유대인들, 그 나사렛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전곡을 찔린 거죠. 우리가 지금 나도 고치지 못하는 병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서 이제 전곡을 찔린 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보이죠? 서단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자기들이 알고 자랐던 그 사람이라고 쳐도 그를 잡아가지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에서 밀고 떨어뜨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반역자에게 처벌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반역자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들 사이에 지나서 이렇게 그냥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잡겠다고 막 달려들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죽을 그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담히 그곳을 지나서 피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또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그 말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가 이 땅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왜 합니까? 지금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 구역에, 여러분 학교에 성경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러 왔습니까? 막 이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메시아로 인정 안 했는데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위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니까 나가는구나. 그 능력이 있구나. 막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서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갑니다. 왜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저 당신의 제자 시몬이 그 장모님이 지금 저 열병에 앓고 있습니다.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열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바로 병이 떠나고 그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온갖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귀신이 막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귀신도 알고 지금 세상 모든 만방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조용한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었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사역이 있으신 후에 그곳을 떠나시면서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 잠잠해라 이러고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막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곳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품에 품고 우리만 독점하려고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저 병자를 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 붙잡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새생명 전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 사단을 쫓아내었던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재밌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이 말씀 가지고 출근하고 말씀 가지고 성경학교하는 말씀운동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체력, 건강을 허락하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경제의 응답 누리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 되게 하시고 렘넌트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말씀 붙잡고 공동체 응답 누리는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력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가진 예수님께서 저 사단을 무너뜨렸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단마귀의 귀신도 우리를 감히 유혹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정확한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읽어지고 이 말씀이 재밌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기억되어서 나를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유혹하려 할지라도 말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 가지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체력적인 그 어떠한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를 먹이고 교회를 섬기고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새생명교회 전 교인 우리 유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남의 축복 누리는 새생명 전교인의 말씀 운동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일 또 우리 같이 만나서 성경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점점 렘넌트들이 많이 성경을 읽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렘넌트 시절에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성경,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생명 전교인, 우리 렘넌트들과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10시에 만나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